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다니. 저는 4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내일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팔려간 요셉이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게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에 그 친대장 보디바르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현혹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디바르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으로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그 안으로 감옥 안으로 잡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사물을 맡깁니다. 그 안에서도 총대장이 되어가지고 감옥 안에 정말 힘을 쓰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물을 보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왕의 대신 두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엇으로 해서 왕에게 갇히게 됐느냐면은, 한 사람은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관장한 담당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떡관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갇히게 됩니다. 근데 궁중에서 사고를 난 사람들은 바로 이 친위대장 요셉이 잡혀 들어가 있는 골로 갇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친위대장 보디발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이 두 대신을 수발을 해라. 요셉이 그로부터 이 두 사람을 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발을 잘 받던 이 두 사람이, 요셉이 들어가서 아침에 인사를 하고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술 만나는 관장이, 우리 둘이 꿈을 꿨는데 오늘 새벽 꿈인데 꿈이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누구 풀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고뇌가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해몽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술 만든 관장이 쫙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은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이 전에 근무했던 복직으로 돌아가서 왕 앞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직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아무 죄도 없이 갇힌 사람이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나를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떡 만드는 관장이, 자기도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의夢을 잘하거든. 그러니 떡 만드는 관장이 내 꿈도 좀 해석해 주라고 쫙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당신은 앞으로 사흘 있다가 목이 달려서 죽겠습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고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왕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대신 들어오고 잔치를 벌려고 그러면서 사면을 내리는데, 요셉이 꿈의夢을 해댔던 그 두 사람에게 담당하는 대신 병사들이 왔겠죠. 찾아와서 한 사람, 아까 말한 술관원장은 바로 복직되어 가지고 그 생일잔치에 술을 멋지게 만들어서 복직된 일을 하게 됐고, 아까 말한 그 떡 만드는 관장은 그날 사형이 집행돼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술 만드는 관원장이 요셉의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만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모든 현인들이나 나라의 그 누구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술관원장이 머리에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셉과 이야기했던 옛날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너 왜 인제야 그 얘기냐,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왕의 기막힌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이 꿈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7년간은 온 나라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7년간은
세상에 이런 흉년이 드는 것이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흉년, 그것도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릴 정도 흉년이 7년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자기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채우고 자기가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네가 총리 대신이 돼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려라. 네가 이것을 대비해라. 이렇게 하여 요셉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고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7년간을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양식들을 고깔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산더미 같이 쌓이죠. 그때 당시의 이 이집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애굽 땅이 나일강의 문화가 하나의 그 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섭렵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때인데 각 지역에 모두 돌면서 7년간의 그 모든 양식을 쌓아두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처음에 한 해 두 해는 괜찮았겠죠. 엄청난 흉년이 오니까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지역마다 땅 문서를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그 땅을 다 잡고 팔고 해서 거가 나라 땅으로 만들면서 곡식을 내주는 이때 저 시골 집에 있는 야곱의 집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야 아들들아 저기 지금 애굽은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다더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하여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그 11 형제들하고 결국은 죄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까지 애굽으로 들어와서 야곱의 온 집안 70명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왕들이 자꾸 바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 왕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사람이 점점 번성돼가는 이 과정에 전부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후예들이 종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400년이라는 세월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아니 노예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져. 얘네들은 그리고 너무 건장해. 그러니까 이 바로가 산모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싹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은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모들을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안 죽여. 그러니까 야 너 왜 아들 낳니? 얘네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나오면은 죽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때 레위인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가 정말 너무 용모가 예쁘고 잘생겨 놓으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으며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니 그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3개월 만에 그를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모욕을 하려고 나일강 성 뒤로 나르는 길이 있었겠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다닐 때 어디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다가 열고 아이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바로 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바로 딸이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근데 이때 모세 누나가 나타나서 바로 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하고 물으니 바로 딸이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허락하여서 모세의 진짜 친어머니가 와서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고 공주 명으로 어머니가 자기 친자식인 모세를 기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공주 명으로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너를 삭을 주겠다고 기르는 삭을 주겠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맡기죠. 이제 모세가 잘할 거 아니에요. 젖을 띠고 잘하니까 궁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딸 공주가 물에서 얘를 건져낸 애라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딸이 모세를 기른 어느덧 세월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듣고 성경을 처음 보기 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무엇이든지 여러 번 듣는 사람은 빨리 알게 됩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42년 전 하나님을 만났어도 오랜 세월 방황하고 방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열리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ARS 다이얼도 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봉사가 없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주야근 TV를 사랑해서 그동안 많은 시청을 해주셨던 분들도 이런 복음을 좀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화가 돼서 저러는가? 또 그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필리핀에서 뭐 방송 이런 것들이 뭐 쇼카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뭐 좀 처리 좀 해달라고 변호사를 부탁을 했는데 그런 헛소리들을 막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 필리핀에서는 교포들한테 돈을 삥을 쳤니 어쩌니 그런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런 짓을 했으면은 어떻게 법에서 무죄를 받고 나오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주먹을 쓰고 놀았을 때 남자답게 놀았습니다. 누구 삥을 치고 교포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힘나간 사람을 뜯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저의 현실적인 삶들이 지금 사진으로 수년간 찍었던 것이니까 이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주먹을 쓰는 조직의 두목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망에 이르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믿음이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역사로 품어내는 이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든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든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아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복음을 내품는 ARS 후원번호 060-702-5004번입니다. 똑같이 060-702-5005번입니다. 5004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해주시면은 3,000원입니다. 5005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10,000원입니다. 제가 이 돈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걸어주시는 이 ARS 전화로 인하여 들어오는 돈이 제가 나갔던 이 사진에 노숙자들을 대접하고 저 에티오피아나 캄보디아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아 식구들하고 함께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아 세계 선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원 모집도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계좌 하나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우리 아이아가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을 지금 내보낼 것인데 여기 회원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사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도소에 다니면서 선행의 일원으로서 장교시도 하고 자매도 맺고 또 그들과 미팅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런 데에 함께들 움직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싶으면은 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다이얼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